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부활에 관해서 교재를 다 못 드렸는데 4월이 지나기 전에 교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좀 보겠습니다. 예, 1절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몸의 부활을,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진리들을 밝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이 땅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어떠한 영생을 누릴 것인가, 그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것의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통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신약 시대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여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역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은 정말로 보석과 같은 것이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이러한 중요한 진리, 그야말로 이 교회의 진리에 초석이면서 실제적인 실행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고린도서의 그런 교회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그러한 가르침이 신약교회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정말 그 성경 안에 계시하신 지역교회대로 세워지도록 하는 어떤 청사진을 갖다가 그려주신 게 이 고린도 전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가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을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서 있다. 그죠?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복음 안에 서 있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과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3절 처음에 내가 받은 것, 바울 사도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죠. 그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가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13,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복음도 없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도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뭡니까? 속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지난주 복음 교제 시간에 그 짊어지다에 대해서 좋은 교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짊어지신 세상 죄를 보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던 거예요. 깨끗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던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만족해 하시고, 그 완성된 구속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사망에 매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으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을 다 했잖아요. 주님이 하나도 깨끗하게, 그 중에 요만한 죄라도 남아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주님의 구속은 미완성이 됐을 거고 주님의 주님의 죽으심은 계속, 왜? 죄가 남아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붙잡고 있잖아요. 사망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죄가 있었다면 사망이 붙잡고 있었을 텐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값을 다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죄값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셨어요. 남은 게 없는 것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 매인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음부에서 썩음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성하신 이제 사망을 이제 사망의 고통을 풀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완벽하게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거기서 완벽하게 그 죄값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제 이제는 의롭다 하실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 칭의를 줄 수가 있고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그죠?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 거듭남이 있게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십자가에서 네 죄를 깨끗이 다 대신 죽음으로 깨끗이 갚았다, 죄값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범법으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의 진노를 받으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동안 정말 그 진노를 감당하시면서 넘겨주셨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여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뭡니까?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뭘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완성된 사역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완벽하고 완성됐고 거기서 남겨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겨놓으신 죄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하십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공로를 힘입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구속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좀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는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영어 성경이나 원어 보시면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각자에게 이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첫 열매가 이거는 이제 구약의 처실절의 예표죠. 구약의 처실절의 예표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할 때 드렸죠. 그거는 장차 이루어질 추수를 보증하는 거죠. 첫 열매 곡물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렸고 제사장이 흔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흔들고 그것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소리는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그와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살아나셨던 죽으셨을 때 몸하고 살아나실 때 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그러한 몸으로 어떻게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 예표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근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냐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이게 뒤에 이제 50절 51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50절 51절 52절에서 이제 나오죠.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7년 전에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그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호련히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죽었던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또는 살아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살았던 자들도 몸이 호련히 변화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먼저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 죽음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했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그죠? 셋째 하늘에 있죠.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낙원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썩죠. 근데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은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있는 몸과 결합을 해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결합을 해서 부활할 때 그때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천열배하고 똑같은 열매다. 그래서 구원받고 죽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이 51절 52절에서 말씀하죠. 그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덤에서부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부터 산 자는 그 몸이 변화되면서 그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 둘째 부활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그가 강림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바야흐로 뭡니까? 이 계시록 20장 4절은 하늘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늘에 어디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또 내가 보니 다른 사람들도 있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언제 죽은 사람들입니까? 7년 대환란 때. 그죠? 7년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7년 대환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냐면은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직전에 부활합니다. 부활해갖고 같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앉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휴거 때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예수를 증언하면서부터 이 환란기 때에 순교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전에 부활합니다. 근데 5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아직 부활하지 않은 자들은 누굽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죠.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언제 부활해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지난 후에 그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권세가 없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그 24절에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했던 이 자들은 이제 언제 부활합니까? 그 뒤에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백보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했을 때 이때 부활을 해요. 이때 부활하는데 보면은 내가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했을 때죠. 그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죠. 그죠? 죽은 자들, 그들이 보니까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죽어서 지옥에 가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서야 그때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몸을 다시 입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이게 불못이 성경 보면 불호수입니다. 불못 조그만 게 아니에요. 불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유황불로 타오르는 불호수에 사망과 지옥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오듯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사르고 이제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25절이 그 후에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고 그리스도께 휴거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죠. 잠자던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죠.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 전에 둘째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첫째 부활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첫째 부활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첫째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생명의 부활, 그죠? 그리고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라고 그랬고, 그죠? 예.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둘째 부활은 뭐예요?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의 부활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정죄와 심판과 사망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몸의 부활을 12절에 그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죽었던 몸이 무덤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how
how 어떻게 살아나며 what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합니다. 36절 37절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6절 37절에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두 구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죽어야지만 뭐예요? 초목이 나오는 거죠. 그죠? 무슨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죽어서 나오는 초목이 죽어야지만 초목이 나온다.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홀로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은 어떻게 살아난다? 썩어서, 죽어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하는 몸은 죽었을 때 몸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37절에 뭐래요?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장래의 형체가 뭐예요? 땅을 뚫고 솟아나는 그 초목의 모습이 씨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나오는 초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처럼 몸의 부활은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 대신 죽었을 때 몸하고 부활했을 때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이고 다음에 35절의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38절에서 답변을 가지고 42절에서 49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해줍니다. 38절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부활할 때 나오는 그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씨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의 영원한 예지 가운데서 이미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이미 정하셨어요. 그 뜻대로 하셨다는 이 동사가 이게 동사입니다. 원어에는 동사인데 이게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행위에 대한 시제용법입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그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달리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미리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건가도 정해진 거예요. 그죠? 정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 49절에 걸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 약한 것, 44절에 보면 육의 몸, 46절에는 육의 사람, 48절에는 흙, 땅에 속한 자들, 49절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묻히기 전에 가졌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욕된 것, 수치스러운 몸이요. 우리 몸은 수치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육의 몸이고 땅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고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육의 몸은 이게 원어로 하면 이게 혼이걸라. 그러니까 자아의 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썩어질 몸이지만 이 몸 안에는 자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아. 예. 근데 이 몸으로 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우리가 입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43절에 강해요. 44절에 영의 몸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돼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부활합니까? 부활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영혼, 낙원에 있던 영혼하고 결합돼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 장차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으로 들어갈 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몸, 질병과 약함과 죽음 가운데 있는 몸,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몸이 아파하고 모친님들,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이 젊은 형제자매님들 이 나이 들면요 정말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오전에 일어나면 오전은 아파서 제대로 뭘 못해요. 이 몸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 젊었을 때는 빛나지만 이 몸은 서서히 죽어가는 몸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위엄도 영광도 존귀도 없는 썩어질 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 썩는데 이제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의 몸이고 주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하늘나라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살리셨을 때 몸만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영혼이 회복돼서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나 죽은 몸은, 이 썩어질 몸은 그러한 42절에서 49절까지 그러한 몸으로 그랬다가 말씀하신 대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워.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드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이 입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수치스러웠던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죠? 육의 몸이 신령한 그러니까 뭐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으로.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면 5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휴고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부활을 강조하죠. 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그걸 똑같이 말하면서 이 홀연히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54절 보시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성도들이 휴거되면서 하늘에 오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보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장차 주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갈 때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외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5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부활의 승리가 사망을 삼키고, 그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몸하고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부활할 때 성도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사망이 죄를 이용해요. 죄를 이용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일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죄로 인해서 그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율법의 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쏘는 건데 이 죄와 율법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잖아요. 골로새서에 나오죠.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죄를 멸하셨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이 멸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존재를 없애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형을 해서 권능을 뺏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망의 죄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졌지만 주님께서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갖는 사망의 권세를 패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쏘는 건 뭡니까? 죄인데 주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발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 패하시고
사망이 쏘는 것, 죄의 권능을 다 패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 부활하는 날은 완전히 부활의 승리가 완전히 사망을 삼키면서 이제 우리 앞에 이 우리의 몸을 지배했던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몸을 가질 자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진 성도들이기에 너희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58절에 바울 사도의 권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그러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장차 이러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이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소수의 사람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과 부활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장차 있게 될 몸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가? 몸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저 하늘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그게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입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에서 누릴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는 영혼이 분명히 영과 혼이 있고 몸이 있지만 그 몸은 무슨 신비로운 몸이 아니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제를 마치겠습니다.